찬양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순종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 때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면 A와 B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맞는지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잔소리가 없지만 진로를 위해 아무 지원도 없는 부모, 잔소리도 안 하고 여러 관심도 없는 부모입니다. 또 잔소리는 많지만 여러분 진로나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부모, 어떤 부모가 더 좋습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만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잘 주지 않는 부모님.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의견을 안 들어주지만 용돈을 많이 주는 부모. 자,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마음에 듭니까? 네,
다 다른 방법, 다른 모습으로 선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모님을 향한 이런 부모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난 이런 부모가 좋아요. 우리 부모는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은 좀 나를 놓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내가 부모님을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순종이란 말과 유사한 말이 복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자,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말이 있고,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개의 단어가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종과 복종이란 말이 원래는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어의 이 말의 시작의 근원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순종이 따른다 할 때, 순순히 따른다 할 때 순종의 순자는 어떤 말에서 시작됐냐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함께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내가 따를 그 말에 나 또한 동의해서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복종할 때 이 복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 바로 배자와 그다음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이 붙들려 가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 명령을 따라가지만 죄인이 붙들려 가는 것만큼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붙잡혀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은 내 뜻이 같은 것이고 복종은 뜻이 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억지로 따르는 게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굴종이란 말인데, 이 굴종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제 뜻을 굽혀 남에게 복종함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굴종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말에 억지로 끌려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굴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향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이 말씀을 내가 그 말에 동의하고 나도 기뻐해서 따라가는 순종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붙들려가는 것만큼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냐, 아니면 난 정말 하나님 뜻에 따르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느냐.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 또한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울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어떤 전리품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없애라고 했어요. 이 당시 전쟁에 보게 되면 한 성을 점령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진귀한 보물과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게 됩니다. 점령했으니까 다 내 것이죠. 그럼 지금 보이는 그림은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때 일을 벽화로 만든 건데, 자, 이 모양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것들을 막 들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에 있던 귀중한 보물 같은 것들을 로마 군인들이 다 탈취해 가져가는 거예요. 점령했기 때문에 다 내 것이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많은 보물, 많은 의복들,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 노예로 데려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곳에다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만 진멸하는 거,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의 뜻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는 왕의 자리를 뺏기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의 말씀을 하셨을까? 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많은 진귀한 전리품들을 갖지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 원두막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몸이 너무나 병약했어요. 너무나 병약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많은 병에 걸리고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불편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바위를 너에 있는 온 힘을 향해 바위를 매일매일 밀어보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청년은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밀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바위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조금이라도 옮기지 않았을까 자로 재보고 측정해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3달이 넘었을 때 이 청년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것을 왜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아니, 하나님 바위를 밀라고 했잖아요. 그래, 너의 몸을 지금 한번 보여. 그가 3달이 넘도록 바위를 매일같이 밀게 되니까 이 몸에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시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뭘 주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 자체가 나에게 믿음의 도움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준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